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16장 4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치료할 뿐 아니라 내가 임명한 누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들을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령과 고난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함께 먹기도 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자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특권도 누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때에도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칠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을 직접 옆에서 보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일은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면 자신도 높아진 사람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설교를 들으면 자신의 신앙도 그만큼 자랐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운전을 처음 배우면 운전할 때 긴장을 합니다. 초보 운전자가 돼서 운전대에 딱 앉아보니까 그렇게 넓은 길이 왜 그렇게 좁아 보입니까? 또 운전할 때 밤에 운전하게 되면 더욱더 신경 쓰고 긴장하게 됩니다. 넓은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등 앞에 정차하면 그전에는 헤드라이트를 끄고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란 신호를 기다립니다. 파란 신호가 나면 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내가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달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또 켜게 됩니다. 초보 때는 되게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그 가로등이나 또 옆차들의 그 헤드라이트의 빛 때문에 그 신세를 지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쩌면 우리는 초보 운전자 시절처럼 다른 사람의 불빛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골길에 들어서거나 가로등이 없을 때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외롭고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당신의 믿음 생활이 어떠할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롭고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믿음 생활의 유지에 그 큐티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생생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도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충격은 받았지만 변화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충격으로 그냥 끝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자기들의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련다. 나도 가겠다. 옛날 직업으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도 교회 아무리 다녀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가대서 찬양을 하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도 하고 그때만 반짝할 뿐 지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사람이 더러 있기도 합니다. 가로등이 환하게 켜진 도로를 달리는 불 꺼진 자동차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120여 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고 그들을 강타했습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들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거룩한 영이 자기들 안에 들어와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그들 안에 있던 두려움, 염려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두려움, 돈, 건강,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소리쳤으나 모두 도망쳤습니다. 모두 도망친 그들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개인에게 임하시면 개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몸과 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애 전체가 변합니다. 때로는 병들고 실패하며 고통 겪을 때도 있지만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생애 전체를 붙잡아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매일마다 나는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면 아마 조금 덜 늙어질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이 될 테니까 말이죠.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는 교회는 즉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성장하고 열매도 맺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 갈등과 고통만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는 필사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곳에 온전히 생동하고 놀라운 변화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빈곤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다녔던 갈릴리 지역, 갈릴리 종교를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약속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인간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세례만 받았다면 나의 의지와 행동과 열정으로 살려고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할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피곤하고 지치지 않습니다.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섭섭하게 해도 뭐 서운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하게만 보일 뿐입니다.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안에 내재하시게 되며 그것을 가리켜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경우가 있고, 물세례는 받았으나 그냥 구원의 확신이 없던 사람이 그 후에 깨달아지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이는 물세례는 받았는데 무려 30년, 40년 지난 다음에야 성령 세례 받는 분도 꽤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지만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인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도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받는 것은 단 일회적인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충만이라는 표현은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성령으로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제어할 수 없는 무아지경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물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무슨 감정적인 황홀경을 말하기보다는 성령을 쫓아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도 아름답게 맺어집니다. 교회 안에 성령 운동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운동한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은사 추구가 많은데 성령 운동의 결과는 은사가 아니라 인격의 변화에 있습니다. 아무리 예언을 하고 방언하고 한다 할지라도 인격이 따라가지 않으면, 선한 인격의 변화가 도무지 없다면 그들의 예언과 방언은 의심이 갈 때가 많습니다. 과연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보는 기준은 그 사람의 인격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막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 좋지 않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선한 인격체이십니다. 악령은 악한 인격체입니다. 우리는 그냥 인격체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격이 선한 인격이 되고, 악한 영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격도 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26절, 2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첫 번째 증거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증거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이웃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관해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며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교리로 알고 있습니다. 교리로. 일종의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교리만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결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지만 생동감이 있고 기적을 맛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리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인격적인 판단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님의 타치, 그런 역사로 인해서 마치 어떤 젊은 청년이 우연히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말 몇 마디 하면서 가슴에 뭔가 찡하는 현상이 일어나듯이 어느 날 성령님의 타치로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의 베일이 벗겨지던 내 마음을 뚫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교리로 믿어왔던 구원의 소식이 때로는 그럴까 의심도 해봤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깨달아지면서 전율감이 밀려오면서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교회에 인도하면 이분이 마지못해서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 있습니다. 설교 듣습니다. 설교를 듣다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그건 좀 좋은데 뭐 물 위를 걸었다느니 오병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였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를 인도한 사람의 체면을 봐서 계속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설교를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설명해서 믿어지는 건가요? 성령님의 타치로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전율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성령세가 임하는 순간이에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눈 떠지면서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부터는 찬송이 달라져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기도가 막 하고 싶고 미워했던 사람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으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생겨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도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성령 체험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성경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 나갈 땐 잘 안 보이더니 고통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무식한 사람들이든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미련한 사람이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모든 것에 대해서 직접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증거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주십니다. 성경은 아는 것이 아니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 연구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도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머리로 생각하고 연구한 후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셔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죄에 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만약 성령님의 임재를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서 필연적인 것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여태까지 타인의 허물만 보고 있었지만 이제 자신의 허물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회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게 되고 따라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완전하고 인간적인 믿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불완전한 믿음도 있고 인간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로 인한 믿음은 처음엔 불완전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결과는 언제나 선하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제자들은 완전히 성령께 강타되어서 그들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1986년 12월에 우리 집안 내가 항상 새벽에 기도하는 방구석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었지만 성령 체험 없이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체험 이후 지금까지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에 계셔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지배해 주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를 지배해야 되라고 기도합니다. 그동안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영적인 통찰력도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면 지혜도 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과 굉장히 친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늘 사모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대화하고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실수에도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영적 체험을 해야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라는 말씀이 시편에 있지 않습니까? 23편에. 그거를 굉장히 실감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어떨 때 항상 위가 있고 시험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또한 성령 체험의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빌립, 스데반 등에게도 영적 체험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증거할 때에 많은 핍박과 환난이 따른다는 영적 진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16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추회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아주 소외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혼란케 한다는 이유로 추례를 시킵니다. 추례당한 사람은 공중회석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곁에 접근하면 안 되고 아무도 그와 교제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함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추례당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런 벌을 가했던 것입니다. 또 때가 이르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순교의 역사입니다. 현재까지도 순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순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우리가 핍박이나 환난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한 것뿐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고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모든 일이 선하게 열려나갔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좌절,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승리의 삶을 넉넉히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교리로만 알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받고 내 안에 항상 성령님이 임재하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기도 환난도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